함께 읽은 이 시편 56편과 5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56편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56편 말씀을 보시면 그게 시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크담이라는 말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원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의미가 어떤 돌에다가 조각한다, 새긴다라는 의미예요. 돌에 뭘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석을 세울 때 무슨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새긴다. 그래서 이 시를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황금의 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믹담이라고 기록된 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황금의 시, 황금이라 그러면 보통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귀하다는 의미가 황금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사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는 귀하지 않죠. 흔하기 때문에. 근데 금이라는 것은 만들 수 없는 금속이라서 희귀합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매겨지고 귀하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랑 이 요낫이라는 것은 요나 선지자 이름이에요. 비둘기란 뜻입니다. 엘렘은 조용하다, 잠잠하다 이런 뜻이고 요야김, 로김이란 말은 멀리 떨어졌다, 멀리 이렇게 벗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합을 하면 먼 곳에 있는 잠잠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다윗이 시를 쓸 때 시편 55편 6절에도 지난번에 보실 때 다윗이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막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이런 내용의 시를 쓴 적이 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잠잠한 비둘기라는 것은 벗어나고 싶다, 굉장히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낫 엘렘 로김일의 곡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힘들 때 부르는 곡조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제 뒷부분에 보시면 이 시의 역사적 배경도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굉장한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성급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도망을 갔죠. 여기 너무 적들이 많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의 나라지만 내가 망명해버리자. 이방 나라로 도망가 버린 적이 있죠. 그러다가 가드 왕, 그 아기스 왕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되어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사실은 목동이었지만 형의 안부를 묻으려고 전쟁터에 나갔다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 골리앗을 죽이는 바람에 다윗은 그 이스라엘 전체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싸워서 이겼으니까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할 정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니까. 사실은 왕이 1000인데 장군이 10,000을 가지면요 자기가 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와 질투가 이제 넘어서게 되니까 사울은요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노이로제에 걸린 거죠. 근데 이 다윗이 나중에 사울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사울의 딸 미가를 아주 사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사 200명을 죽여서 양피를 베가와 가지고 양피 200개를 바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더 유명하게 되어졌고,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더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면서 자꾸 칭찬을 들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울은 군사를 보냅니다. 네가 암살해라,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쫓아오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땅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본 거죠. 저 사람 사울에게 칭찬받던 사람이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사람 아니냐 하고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군을 죽인 사람인 거죠. 적의 장군을 죽인 사람이니까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바로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자고 넘어갔는데 넘어가자마자 다시 포로가 되어서 왕 앞에 죽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살라고 하는데 죽을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왕 앞에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죽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알을 막 뒤집고 침을 막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막 한 거예요. 와,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살라고 그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은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존재인데 막 이렇게 미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정하다는 생각이 돼요. 빨리 쫓아내는 거거든요. 빨리 내쳐라, 쫓아버리라.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목숨은 건졌지만 적의 나라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돌아가면 사울에게 죽을 거고 여기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먹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때에 그 마음을 시로 쓴 게 오늘 시편 56편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이 상황을 보시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압제를 당하고 주위엔 다 적들인 거죠. 왜? 적의 나라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를 다윗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면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 거기 3절 있죠. 3절을 줄을 딱 쳐놓으세요. 지금 굉장한 두려움이 자기 함께 있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적들이 있으니까. 다윗은 적의 나라에 지금 도망을 와 있고 꼼짝없이 잡힌 신세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적이니까. 아무도 다윗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미친 사람이라고 이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근데 이럴 때 다윗이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사회 나가면 막 엄청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나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인생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걸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서 내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처럼 진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남을 탓하는 겁니다. 자기를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이 뭐냐 하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단련이라는 건 단련. 그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생길 때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기 하나님과 말씀은 사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인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고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사명에 지금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악인을 고발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는, 악인들이죠, 종일 내 말을 곡게 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착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요. 곡해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 말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 하는데 아닌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미치는 거거든요. 내가 바르게 했고 바른 걸 증명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자꾸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해하려고 숨어가지고 내 발자취를 막 지켜본다는 게 뭐냐면 약점을 찾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올무에 걸려고 계속 지켜본다. 그 악한 생각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악한 자를 심판해달라, 저들을 좀 낮춰달라 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정말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악감정이 생긴 거죠. 그런 사람 대적하려고 그러면요, 나도 그만큼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대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낮춰주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냐했는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빌빌 돌아다닌다, 유리한다는 것은 막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그 날수를 하나님 다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밤에 늘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책에다 기록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런 모든 데이터는요, 기록에 남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요, 컴퓨터 모든 데이터는 거기 기록에 남게 있어요. 아무리 지워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속에 기록된 내 삶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데이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함 당했던 것, 내가 방황했던 것, 또 적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서 고통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하면서도 고통당했던 것, 손해보는 것, 여러분 이거 아까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에게 동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바르게 살았던 게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에 다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적의 나라에서 도망 다니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될 것, 회복될 것을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의 확신과 기도가 기록된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 여기 아뢰는 날을 여기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아뢰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부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인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 이게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날, 그러니까 아뢰다고 돼 있지만 기도가 아니고요. 힘들 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내 편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 두 번 반복돼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의 감사죠. 하나님이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약속을 했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이 서원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거기 감사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다윗은 절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남들보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남다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죽을 고비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또 적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다윗이 세상으로 나가거나 죄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힘든 날이죠.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 신앙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9절을 바로 딱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내가 아뢰는 날에, 아까는 두려워하는 날이죠. 이때는 아뢰는 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한 대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뢰는 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찬송하게 될 때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찬송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도 이기게 하시고요. 또는 눈물 골짜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제가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 것을 좀 포기하고 이 말씀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제가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간정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7절 한번 보십시오. 57편 보면 이게 굴 속에서 한 노래입니다. 아까는 적진에서 한 노래고요. 오늘 57편은 굴 속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 똑같죠? 교훈의 시, 중요한 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을 때에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스헷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타스헤트라고 되어 있죠. 타슈헤트. 이거는 이제 무금인데 알은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타슈헤트라는 것은 부수다, 이렇게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은 아니다니까 부수지 말아달라, 파괴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어떤 곡의 형식이라면 나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노래,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면 힘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가 됐는데, 이 다윗이 굴에 숨었을 때가 있었던 일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었을 때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을 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은 산 위로 돼 있지만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제가 이제 여기 지나갈 때 이걸 봤는데요. 이게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죠. 전부 산이잖아요. 울퉁불퉁한 산인데 여기 보면 바닥이 하얗고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요거 집 한 채밖에 없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요 수많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이라는 지형 자체가 석회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굴 팔 수 있다고. 그러니까 끓으면 다 끓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려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시멘트처럼. 그래서 끓으면 굴을 팔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굴을 파서 지하를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동네예요. 여기 보면 가는 곳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굴을 파가지고 양을 숨긴다든지 아니면 비를 피한다든지 이런 곳이 있어요. 더 큰 곳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웅덩이처럼 보이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굴이 있어요. 이 굴은 제가 직접 들어갔던 굴이에요. 여기 직접 들어갔던 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둘람 굴을 체험했다 그랬죠. 여기 들어가서 못 나올 뻔했잖아요, 제가요. 길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밖에는 환하니까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들어가면 길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첫 굴에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가지고 한번 뚝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 속에 들어가는데 조명이 있을 리가 없죠. 딱 들어갔는데 암흑 돼버린 거예요. 암흑.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구멍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딱 제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제일 앞에 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나가는 길을 찾아야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굴 저굴 이렇게 구멍을 막 찾아가 들어가는데 이굴 저굴 찾다가 들어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가면 거꾸로 나와야 돼 전부 다. 내 뒤에 쭉 따라오는데 여기 아닌가 봐요. 뒤로든. 그래서 3번인가 그래서 굴을 못 찾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요. 밖에서는 사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길을 못 찾아가고 헤매고 있고 겨우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경험했던 곳이 이 굴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굴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기 꼭 데리고 갈 거예요. 제가 굴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 아둘람 굴이 이제 이런 굴이 있는데 좀 더 아까 보셨지만 큰 굴이 있어요. 큰 굴은 뭐냐면 엄청난 굴이에요. 이거는 이거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이렇게 커요. 군대가 들어갈 수 있는 굴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런 큰 굴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구멍마다 막 이렇게 길이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곳은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둘람에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난 자 400명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 함께 숨어 있는데 이 4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데 400명이 이렇게 다윗을 따라오니까 도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하는데 나중에 사울이 그 굴에 온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죠. 그 상황에서 사울을 벗어나게 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노래하죠.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어떤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여러분 요 구절만 제가 딱 봐도 여러분은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이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두 번 반복돼 있죠.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일부러 준비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니란 말이 긍휼을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건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고요. 여기 하난 똑같은 단어죠. 이게 하나니 여기 이가 붙으면 소유격 나의 내가 긍휼을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니 엘로힘 하네니 엘로힘 하네니 엘로힘 요게 하나님 은혜 베푸십시오. 은혜 베푸십시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네니 엘로힘 하네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게 은혜 베푸십시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막 몸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다 기억이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한 날 얘기하시는데 기도하는 걸 다 까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다 까먹어가지고 내가 맨날 이것만 얘기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 계시고,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 기도입니다. 굴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내 영혼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까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57편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지존하다는 말은 높은 곳 이런 뜻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살펴본다. 이 높이 계시다는 뜻이 뭐냐면요. 다 본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있어 나를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리로다. 여기 인자와 진리 동그라미 주시고요. 항상 이게 핵심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도와준다.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낸다. 이런 말을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다가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데 이 의인들을 위해서는요, 인자와 진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란 말이 수없이 나왔던 말이잖아요. 인자,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진리, 에메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에메트가 아멘이란 말을 나왔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게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이 짐승 사자죠,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대적을 하는지요. 사자처럼 달아들고 불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전부 다 창 같고 화살 같고 날카로운 칼 같다는 게 뭐냐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요. 여러분, 진짜 독한 마음을 품고 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말 들으면요, 막 사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칼처럼 나를 찌르고 창처럼 화살처럼 내 막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나중에 말 때문에 사람 죽게 된다. 죽일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악한 자를 감당할 수 없고 또 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낱낱이 하루를 지내는데, 하나님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요. 그리고 사울이 지쳐가지고 그 굴 입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숨어있던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을 쫓고 있는 왕이 지금 굴 속에 자고 있잖아요. 우리 찔러 죽입시다. 내가 시키면 할게요.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만 내리면 내 왕을 당장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반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죽이지 않죠. 몰래 빠져나오면서 옷자락을 살짝 칼로 베가 나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죽일 수 없다는, 내가 지나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걸 경험하면서 뭘 경험했냐면요, 쫓아다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다윗은 그걸 피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닌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시기를 품고 다른 사람을 죽일로 쫓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더 기쁘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쫓아다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나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일 상황이 되면 나를 죽이겠죠. 근데 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안 죽여요. 그 사람보다 마음이 내가 더 큰 거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쫓아다니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 쫓아가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은혜 누리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악감정을 품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다니는 인생, 사울 같은 인생은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57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 위에 내 주의 영광을 높이겠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요,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올무를 막 놓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팠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자기들이 빠져있고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다윗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게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확정을 했다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했다. 확정했다. 내가 확정했다. 2번 반복돼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어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 산 저 산 쫓겨다니고 있는데 마음은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동력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함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결정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와 수금 아끼잖아요. 쫓겨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악기를 많이 연주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저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색소폰 부는 거 보셨죠? 배운 적도 없고 레슨도 안 받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되잖아요. 또 오카리나도 불고 지금 펜플룻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펜플룻 배워서 또 하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건 제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금아, 비파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깨우겠다는 거죠.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도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모든 백성에게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이방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또 무릇 주의 인자 또 나왔죠.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 또 나왔죠. 궁창에 이른다.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만민 중에 내가 알리겠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인자는 하늘 위에 높고 주의 그 찬송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전심으로 주 찬양이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하늘 위에 궁창에 가득 찼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 사울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지금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숨어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그 마음 속에는요 이런 꿈이 있는 거죠. 이런 소망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이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제 온 세상에 또 온 세상에 온 땅 위에 이 하나님이 높아지게 될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이 다윗처럼 이런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유라동 한 구석에서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도 평일이 되면 대구 어디선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살림을 하고 그 현장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겠죠. 비록 내가 대구 한 구석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그러니까 적의 나라에서 포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노래와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노래했던 이 다윗의 노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지나가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적의 나라에서
적들의 나라에서 포위 중에 또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